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에 저희가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가 141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입니다. 벌써 100만 명 넘게 확진자가 생겼고 또 6만 명 넘게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34쪽입니다. 신약 3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의미와 예수님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셰프들은 간을 적당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나중에 그 음식을 먹어본 게스트들은 극찬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같은 재료인데 이런 맛이 나올 수 있죠? 라고 말하며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공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수와 착오를 겪은 후에 가장 맛있는 비율을 찾아 수만 번 요리를 해봤기 때문에 몸이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알아 가장 적당한 맛의 비율대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훈련하고 연습하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르되 계속 착오와 실패를 거치며 마침내 내공이 쌓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이미 얻은 것도 또 이미 이룬 것도 아니라 아직 나는 달려가는 중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작아 보여도 마침내 우리 주님을 닮아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착오와 실패 또 넘어짐을 겪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삶으로 언젠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펴고 주님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그런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거룩한 주간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7장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순환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 중에 이 6일을 가장 소중한 날로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6일의 여정, 이 고난주간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주간의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는 평소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말을 줄이고 또 남을 비방하는 것도 줄이고 우리가 죄된 삶에서도 돌이키며 살아가므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본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이 1절에 감람산 벳바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감람나무가 많은 산 벳바게라는 표현을 넣은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 감람산 벳바게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감람산 벳바게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벳바게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4절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러 오신 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시온에 사는 딸내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BC 1000년경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을 짓고 살게 되므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또 딸이라는 표현은 어떤 도시나 지역의 주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나의 백성들아 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역시도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 역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니 풀어오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면 그가 즉시 내게 줄 것이다 명령하십니다. 사실 승리의 입성은 멋진 흑마나 백마 또는 힘이 좋은 적토마가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개선 행렬은 화려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 초라한 등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농사와 짐 수송에 쓰이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얼마나 초라한 입성입니까? 그런데 이 나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으로 모든 자를 죽이는, 모든 자를 죽이러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평화의 메시아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평화를 위해 오신 것이지 로마의 군대를 불과 화염검으로 멸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죠. 그분은 철저히 평화를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니 왕의 개선 행렬처럼 화려하지도 또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위험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해서 위험까지 잃어버리신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실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저렇게 당당하게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런 명령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 나귀 주인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경건히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의 나귀와 새끼를 메시아가 요구하실 때 너는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들었을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너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결국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정결 예식 때에 보게 되므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경건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84세가 된 안나도 과부가 되어 홀로 살았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처럼 경건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나귀 주인도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풀 때에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그는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아, 언젠가 말씀하셨던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건한 말씀의 사람 또 순종하는 그런 나귀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예비하다가 그때가 되면 순종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경건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 7절에는 제자들의 독특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나귀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제스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에게 겉옷을 깔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옷을 그 위에 얹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는 예를 갖추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 두 제자의 행동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순종의 쓰나미를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개역 한글에는 종려나무 가지라 되어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고 또 길에 펴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의 쓰나미의 시작은 이 두 제자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경하던 두 제자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안장으로 쓰는 이 멋진 모습이 모든 군중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쓰나미로 장관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작은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의 품격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겉옷 하나 벗는 행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품격이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으로 교회의 품격을 높이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하며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과 권세를 가진 권위자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10절에 온 성이 소동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이 온 땅에 진동을 만들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 그때의 감격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굳이 TV를 보지 않아도 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환호성으로 알 정도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환호로 우리 주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던,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누구냐? 이렇게 세상을 소동하게 만들고 요란하게 환영받는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이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였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또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죠. 그것을 섭리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면 우리도 10절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이는 누구냐 물으며 메시아의 오심에도 별 감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본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의 말처럼 우리는 금세 우리의 과거를 잊고 살아가 버립니다. 잘 되면 예수님을 떠났다가 병이 걸리거나 망하면 그때에서 주님 저 아시죠? 하면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괜히 쓰인 것이 아니라 너 언제든 탕자 될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겸손은 우리 주님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 우리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샬롬, 평화의 상태는 겸손한 자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평화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겸손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분냄으로 시작된 모든 일은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 죄송하지만 그런 분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목적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분노는 결국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싸우던 한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거룩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 고소고발까지 강행하면서 교회의 정화, 정의를 외치며 싸우셨던 집사님이십니다. 그 첫 시작은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새로 온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혐오하며 결국에는 신앙마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분노와 죄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의, 진리, 거룩함.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갖출 의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의 한계점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에 이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의를 외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도 죄에 이르지 않는 분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평화를 유지하는 분노라면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노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의 한계를 유지하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신데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의미 없이 소리치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악한 의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들을 버려야 하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혐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수준은 존경할 수준이 아닙니다. 애국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정치는 지역으로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서 표 얻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똑같습니다. 괜히 친하게 지내는 전라도와 경상도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념으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들은 신념은 없고 분노만 있습니다. 보수가 안건을 내면 진보가 태클을 걸고 진보가 안건을 내면 보수가 태클을 거는 초등학문 수준의 정치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일 갈라놓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그래서 표심만 바라는 그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가치와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가치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혐오와 분노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혐오와 분노를 부르는 모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결국 하나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2년 반 만에 결국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원로 목사님 잘 모시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셨던 어떤 어르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걱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뭐라건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가 추구할 가치는 평화고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고 있고 마침내 그 가치를, 그 평화의 가치를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최대한 담임 목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묵묵히 뒤에서 조력해 주시는 귀한 섬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려고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인생의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는 좋은 목사입니다. 사실 이것 하나도 이루기 힘든데 위대한 목사,
존경받는 목사까지는 너무 먼 일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평생에 좋은 목사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겸손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는 믿음의 행동이 순종의 쓰나미를 불러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멋진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작은 순종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교회 청소를 다 해놓고 봄꽃 화분 하나 사놓고 교회가 화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화분을 사 놓았다라고 말씀하며 목사님도 힘내십시오 라고 통화를 했다는데, 저는 그 통화의 내용 또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멈추게 했어도 우리의 감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었는데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혹시 일손이 필요하면 돕고 싶다는 말에 가슴 한켠이 찡했습니다. 우리 최혜숙 권사님의 힘든 중에도 순종했던 그 순종이 또 다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순종의 쓰나미로 이어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크거나 광범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 또 다른 순종의 쓰나미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평화를 이루며 순종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0만 명, 사망자가 2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호산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사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평화의 삶을 따르고 제자들의 순종의 본을 따라 순종의 쓰나미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